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복,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다 같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은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관념과는 부딪히는 말씀이었거든요. 이 말씀은 아마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모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렸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요, 약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죠.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주변 강대국의 밥이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녔거든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신물이 나 있었습니다. 그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 같은 성급한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이제 싸움과 폭력으로 우리를 식민지 삼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해야 되겠다 하고 직접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서로 쫓고 죽이는 폭력과 폭동이 끊임없이 일어났거든요. 유대인들의 신앙은 점점 이 한계점에 도달했고 또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행복해지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라? 그저 온순하게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요? 그런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이 제대로 들릴 리가 없는 것이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역시 역행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는 인간의 욕망을 따라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들려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큰 소리 땅땅 치고 살고 싶고 또 누구보다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루 종일 밤낮으로 바쁘게 뛰어다녀요. 그게 성공과 출세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 온유한 자로 살면 왠지 성공과 출세하는 거리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온유라는 말은 그 글자 그대로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성품이잖아요. 그런 인격과 성품인데요. 하지만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유약한 성격의 소유자, 남에게 싫은 말 한마디로 제대로 못하는 사람, 정말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해서 무슨 일을 맡겨도 안심이 되지 않는 사람, 어떤 때는요 지나칠 정도로 비굴하게 굽실거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적자 생존의 시대이잖아요. 적자 생존의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남에게 자기의 약한 것을 보이기를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별로 달갑지 않게 이게 들려집니다. 지금 세상은 온유한 성품보다는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자세를 요구하잖아요. 때로는 목표한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권모술수, 폭력, 투쟁, 전쟁을 통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획득하고 행복해지려고 하잖아요. 지난주 온라인 쇼핑 플랫폼 회사인 유메프와 티몬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환불지연 사태가 났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온라인으로 거래한 사람들이 돈을 떼일 위기가 오자 사람들이 막 몰려왔잖아요. 본사를 점거했죠.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압사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그런 두려움에 경찰들도 출동을 했죠. 밤을 샙니다. 거기서 심지어 조사를 하러 나온 정부 관리자까지 못 나가게 딱 출입구를 막고 대책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보다 적극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 뭔가를 차지한다고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저 가만히 앉아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이런 온유한 사람은 손해만 보고 불행해지고 가난해질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한 얘기로밖에는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다 같이요? 프라우스. 이런 단어거든요. 온유라는 단어가. 이 단어의 본 뜻이 이런 뜻이에요. 길들여진 야생 동물의 성질을 표현할 때,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이 프라우스입니다. 온유라는 단어예요. 즉, 온유는 그저 착하고 유순한 걸 뜻하지 않아요. 훈련에 의해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 상태를 바로 온유,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본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TV에서 가끔 범고래 쇼인가 그런 것을 보는데 원래 이 범고래가요 식인 고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무서운 식인 고래를 조련사가 잘 훈련시켜 가지고 순한 양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식인 고래가 노련한 조련사의 손에 붙잡혀서 양처럼 온순해져서 있는 상태가 바로 프라우스,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단어의 본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란 뭐냐면 길들여진 야생 동물처럼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고 다스려지는 인격이나 성품을 가진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고 다스려진 인격이나 성품을 가진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온유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제 바로의 궁전에 입양이 됐죠. 왕자로 입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바로 왕궁에서 40년 동안을 바로 왕실 교육을 받아요. 근데 40년 동안 왕실 교육을 받았을 때는 그의 성품이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치는 혈기로 인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이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났죠. 그 일로 모세는 광야로 도망치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인격 훈련을 받게 돼요. 광야에서. 그 결과 모세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민수기 10장 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라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사람이 40년 만에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돼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출애굽 지도자로 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인도하게 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셨던 모습은 한마디로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거칠음, 완악함.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거칠었어요. 툭하면 뭐 부족하다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막 대드는 건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모세에게 막 대들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보시죠. 모세는요, 이 완악한 백성들을 그 온유함으로 가나안 땅까지 40년 동안 이끌잖아요. 네. 모세의 온유함이 백성의 완악함을 이긴 겁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세는 무리바에서 딱 한 번 크게 백성들의 완악함을 보고 화를 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잖아요. 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때도 단어가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다스려지는 인격과 성품. 그게 온유라고 했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욕을 당하셨지만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렸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유의 결정체예요.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면서 우리더러 왜 온유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보여줬잖아요. 온유가 세상의 완악함을 이긴다니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온유한 자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함이 세상의 완악함을, 거칠음을 이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재판장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좀 더 적극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지 말하면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한 번 더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것은 땅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땅은요, 천국,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온유를 덧입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언젠가는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땅을 차지하고 아파트를 소유하고 건물주가 되고 길어봤자 20년, 30년, 100년 안에 다 끝납니다. 그것도. 예,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그 땅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간다. 영원히.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 그래도 건물주가 좋죠. 예, 예. 이해합니다. 예. 특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은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온유한 자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구할 때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것을 미리 내 것으로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큰 축복 아닙니까?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있을 동안에도 내가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 것들을 다 끌어다가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거 정말 큰 축복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이 땅에서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인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온유한 자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미리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약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참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해요. 쉽게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회의를 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항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너무 빨리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있어서도 너무 조급해하고 감정적이고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라는 오늘 예수님 말씀에는 인내심이 약한 우리에 대한 책망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만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내 감정은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면 막 내키는 대로, 나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내 감정을 막 표출하시나요? 제가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거든요. 근데 큰아들이 지금 아까 드럼 치는 그 청년입니다. 예. 교회에서 드럼도 치고 지금 군대에서 소대장에서 부하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의젓하고 사나이에요, 사나이. 근데 저 자식이 어릴 때는 아주 유별났어요. 세상에 미안하다. 주전자에 오줌도 싸고 아주 개구졌어요. 너무 유별나가지고 제 처가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처가 나중에는 큰아들이 말썽 부리면 순간 막 욱하는 감정이 올라와서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어느 순간부터 손찌검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이에게 미안했던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들었거든요. 중규야 미안해. 엄마가 다시 한번 너를 그렇게 때리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엄마에게 소리치렴. 그러면 엄마가 정신 좀 차릴게. 근데 어느 날 역시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엄마가 큰아들을 막 때리려고 하니까 큰아들이 엄마를 빤히 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치더라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래 이놈아 내가 그 사탄이다 하면서 막 패더라고요. 감정이 통제가 안 된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한예 원사님이 제일 많이 반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들 셋이거든요. 저기는. 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에게 호구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조건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통제받는 감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화를 낼 때는 정말 화를 내야 되고요. 화를 내지 않을 때는 내지 않는 것. 참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내 의지대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의해 내 감정이 다스려져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내 입술은 하나님에 의해 통제가 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무렇게나 막 생각 없이 막 나오는 대로 함부로 막 내뱉고 있는가? 근데요, 성경은 사람의 혀는 불과 같다고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불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다 태워버려요. 무서운 무게가 됩니다. 정말, 예. 통제되지 않는 불은 무서운 무게가 돼요. 그러나 통제되는 불 있잖아요. 가스레인지 같은 이런 통제되는 불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유익하게 합니까? 내가 만약에 다스려지지 않는 이 불과 같이 파괴하는 언어 습관을 가졌는지 스스로 우리 살펴보셔야 돼요. 가끔 이제 교회를 오시다가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신방을 해보면은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누가 말했는데 그게 상처받아서 나 교회 가기 싫다.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말이 그렇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상대방은 그것이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아예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은 하지 마세요. 자, 옆 사람에게 제발 하지 마세요. 네. 그 멈추셔야 돼요. 네, 고치셔야 됩니다. 특히 앞으로 세 가지 말은 절대로 사람들한테 하지 마세요. 살쪘네, 머리 빠졌네, 늙었네. 자, 시작. 아직도 그런 말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네. 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네. 대신에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를 하시는데 진심을 담아서 하세요. 그것도 진심으로. 네.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효과적인 언어 생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 말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 주는 거예요. 예. 저희 스승 양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많은 후배 목사들이 우리 양 목사님에게 찾아와 상담을 구하고 조언을 구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저분이 목회 성공하셨죠. 현역 때 성공하셔서
어떤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상담을 해준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누구 말이라도 저 어르신이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공감을 너무 잘해주세요. 아, 그러냐고. 아, 맞다고. 막 이렇게 반응을 해주셔요. 예.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의 물질적 탐욕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인터넷에 떠도는 재밌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빈대 4마리가 살았는데요. 자기네 몸이 너무 작아가지고 항상 그게 불만이었대요. 자기 몸이 작은 게. 어느 날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빈대들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다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하시더래요. 첫 번째 빈대가 얘기했대요. 저는요, 몸집이 작아서 힘이 약해요. 힘이 센 소가 되고 싶어요. 그래, 소가 되거라. 소가 됐대요. 두 번째 빈대는 저는 하늘을 나는 새가 되고 싶어요. 그래, 새가 되거라. 세 번째 빈대는 저는 배고픈 것을 못 참겠어요. 음식을 뒤져 먹을 수 있는 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 쥐가 되거라. 마지막 4번째 빈대 차례가 돌아왔어요. 근데 굉장히 욕심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어차피 말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니까 이왕이면 실컷 구하자 하면서 말했대요. 저는요, 소처럼 힘도 세고요, 새처럼 하늘도 날고요, 쥐처럼 굶지도 않는 그런 것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빙긋 웃으면서 그래, 그러면 너는 소세지가 되거라. 소세지. 예. 이런 거 하나 하려면 진짜 힘들어요. 예. 토요일날 하루 종일 인터넷 뒤져야 돼요. 예. 예. 설교 중간에 졸지 말라고. 성경은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들,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생기는 모든 문제 가만히 보시면 전부 다 돈과 관련이 있고 욕심, 탐욕에서 비롯되죠. 정말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된 인격과 그 성품의 사람,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네, 온유는 내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그 힘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갈라디아서에 성령이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풀하우스예요. 온유. 네. 온유는 그냥 되는 게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더 가까이 붙잡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온유의 결정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 그 십자가 정신이 내 안에 깊이 각인될 때 나의 온유의 능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조차도 용서와 축복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십자가 정신이고 프라우스예요. 온유. 그게 온유예요. 여러분, 온유가 완악함을 이깁니다. 온유가 세상을 이깁니다. 온유가 고난과 시련을 이깁니다. 온유하면, 온유한 자가 되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축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된 사람,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
시작됐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크게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아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우리 잠시 후 통성을 하며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에게 호구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조건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통제되는 감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격과 그런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는 그래서 화를 낼 때는 화를 낼 줄 알고 참아야 될 때는 참을 줄 아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 의지대로 잘 안 돼요. 우리는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는 화를 내고 참아야 될 때는 또 화를 내야 될 때는 내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 감정이 다스려져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내 감정과 말과 행동이 모두 통제가 되고 다스려지는 그런 풀하우스, 온유한 자가 되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오. 온유한 자가 되라는 것은 호구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조건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감정, 하나님에 통제되는 말,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화를 낼 때는 화를 낼 줄 알고 참아야 될 때는 참아야 될 줄 알고, 이게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셔서, 근데 그게 내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 감정이 다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내 감정과 말과 행동이 모두 통제되고 다스려지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유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또 깊이 믿으면 깊이 믿을수록 우리는 더 온유해져 갈 것이고 부드러워져 갈 것이고 또 관대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유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관대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는 온유함은 약함으로 인식하고 그 약함 때문에 있는 것도 빼앗기고 손해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고 망한다는 그런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기뻐하시고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하셨고 이 세상에서도 미리 맛볼 수 있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온유한 자가 받는 복 다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강인함으로 손해보고 관대하며 허허 웃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유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요,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됩니다. 치유 역사가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꾸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 있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